날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에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도둑질을 해 보셨습니까? 네. 저는 그 초등학교 시절에 그 가까운 그 집 근처에 사돈의 8촌 정도? 정확하게 어렸을 때라서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친척이라고 하는데 꽤 먼 친척, 그냥 아재라고 부르라고 한 그런 친척 어른이 살고 계셨습니다. 당시 그 초등학생이었던 제 걸음거리로 한 2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살았는데요. 근데 그 친척 그 아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정확하게는 몰랐지만은 그 우리나라의 그 애니메이션의 대부인 그 김청기 감독 밑에서 일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태권브이라든지 뭐 또리 장군이라든지 뭐 그런 애니메이션 뭐 그런 것들을 만드는 일을 하셨죠. 그래서 그 집에 가면은 굉장히 막 재밌는 것들, 장난감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우연히 놀러 갔는데 로봇으로 변신하는 자동차가 하나 있는 것이었습니다. 뭐 요즘에야 참 뭐 별거 아니지만은 당시에는 굉장히 막 대단한 장난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방학인지라 저는 그 로봇 변신 자동차에 홀려서 날마다 그 집에 놀러 갔습니다. 아침밥 먹고 출근해서 점심은 그 집에서 먹고 퇴근해서 집에서 저녁 먹고 매일 그냥 방학 내내 그렇게 변신 로봇 자동차와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그 집에 제 동생 뻘 되는 아이들 둘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도 뭐 처음에는 신나게 그 변신 로봇 자동차를 갖고 놀더니 나중에는 뭐 손도 안 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막 너무나 그 장난감이 좋아서 그 장난감을 갖고 나는데 그 아이들은 시큰둥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방학은 점점 끝나가고 더 이상 우리 친척 집에 와서 이 변신 로봇 자동차를 못 갖고 놀겠구나라고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변신 로봇 자동차를 우리 집에 갖다 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그리고 디데이를 정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일단은 그 변신 로봇 자동차를 그 집에 잘 안 보이는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반응이 어떤가. 역시나 생각대로 어느 누구 하나 그 변신 로봇 자동차를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제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저는 이 변신 로봇 자동차를 집으로 옮겼을까요? 옮기지 못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장차 목사가 될 사람이 그런 짓을 참 했겠습니까? 뭐 그때는 뭐 알게 뭐야 뭐. 정답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참 웃깁니다. 디데이가 얼마 안 남아서 이제 내일 모레면 제가 생각한 이제 가져가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굳게 먹고 있었는데 그 친척 아저씨가 새 변신 로봇 자동차를 사가지고 와서는 저한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그냥 놀러와서 그거 가지고 노는 걸 보니까는 뭐 안 된 생각이 들었는지 그분이 새 변신 로봇 자동차를 사가지고 와서 그것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만 어둠의 세계로 발을 디딜 뻔했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정말로 웃긴 거는 그 이후로 그 변신 로봇 자동차를 한 번도 갖고 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줘가지고 제 것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는 갖고 놀지 않았어요.
자, 오늘 말씀은 도둑질하지 말라. 지난주부터 우리가 세 사람의 윤리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했는데 도대체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의 모습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일에는 첫 번째로 정직이었습니다. 정직. 본문 25절 말씀처럼 거짓을 버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체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거짓은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 우리가 속는 일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에게 속아서 그만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려는 어리석은 짓을 버리고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지체된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다 파괴되어 버리고 내 자신까지도 파멸로 이끄는 길, 이것이 바로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소한 일에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세 사람의 두 번째 윤리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네. 사실은 오늘 28절 말씀인데요. 원래는 순서상 26절, 27절 말씀 분내지 말아라 라는 두 번째 윤리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가 그만 착각해서 세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를 먼저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번 주 중에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 도둑질 하실 분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순서가 바뀌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을 권면하실까요? 도둑질하지 맙시다. 도둑질하지 맙시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자, 지난주에 본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은 사실 10계명의 9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8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강조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대부분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당연히 도둑질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다 도둑질 안 한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남의 물건을 함부로 손대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저 어렸을 때, 철없을 때 욕심에 이끌려서 아니면은 호기심에 재미삼아 한두 번 남의 물건에 혹 손을 댄 경험이 있을지는 몰라도 이제 어른이 되어서는 남의 물건을 훔친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나라를 보면은 얼마나 정말로 윤리의식이 발달했습니까? CCTV가 도처에 깔려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말 깜짝 놀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택배 기사들도 보면은 그냥 자동차 문 다 열고 그 물건을 배달하러 가고 아마 외국에서 그랬다가는 5분도 안 되어서 그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들 다 사라져 버릴 거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집 앞에 그냥 택배를 두고 가기도 합니다. 어떤 집에는 저희 앞집에도 보면은 사람이 좀 잘 없는 건지 택배가 와 있는데도 하루 이틀 그냥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장사하시는 분들도 물건을 가게 앞에 그냥 쌓아놓고 장사를 합니다. 선진국이라는 유럽에서도 이런 일은 상상도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물건을 쌓아놓고 있다가는 사람들이 어느새 쥐도 새도 모르게 다 가져가 버린다라고 합니다. 카페나 공공장소에서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누가 훔쳐갈 염려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외국에서는 핸드폰을 손에 들고 다니면 제발 누가 내 핸드폰 좀 훔쳐가 달라라고 하는 말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안전한 나라, 웬만해서는 뭐 도둑 맞을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이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둑질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지 없으면 뭐 없는 대로 살지 무슨 도둑질까지 가면서 살아가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과연 그런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십계명 가운데 하나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세 사람의 윤리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는 안 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대지 말아라, 합법적으로 재산을 모으고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지 말아라, 우리가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단순히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이것만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저 법만 잘 지키면은 바르고 의로운 삶이라고 말합니다. 법규만 잘 준수하면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왕국과 더불어 또 하나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왕국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법을 지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최선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법도 마땅히 지켜야 하지만 우리는 좀 더 차원 높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강조하신 것도 바로 이렇게 한 차원 높은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세상 법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해치지 않으면 이 법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욕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세상법은 부적절한 남녀의 관계만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악한 생각, 음욕을 품은 것조차도 간음이라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내가 불법적으로 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훔치거나 소유한 것이 있느냐? 그것을 과연 합법적으로 내가 얻었느냐? 그 정도 차원에서 머무는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한 차원 더 높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의미가 무엇이에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4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여기 보시면 크게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예전에 도둑질한 경험이 있다면, 그런 일이 있다면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옆에 분들 권면하실까요? 다시 도둑질하지 맙시다. 네, 권면하시겠습니다. 다시 도둑질하지 맙시다. 예. 자, 이건 우리가 그래도 잘 지키는 명령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불한당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불한당,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들, 땀 흘리지 않고 어떤 노력이나 수고도 없이 먹고 사는 사람들, 정당한 수고와 노력 없이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런 불한당들을 경계하며 그들을 도둑이나 강도떼와 매한가지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불한당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땀 흘려 노력하지 않고 쉽게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회는 결코 건강하지 않은 사회죠.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굉장히 나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돈을 낳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도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그 어르신들 젊으실 때만 해도 그래도 뭐 한 10년 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면 자기 집,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아무리 땀 흘리고 노력하고 평생을 정말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숨만 쉬고 돈을 모아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갖는 사회가 되었고, 없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안당이 판을 치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젊은이들이 절망하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실망하고, 열심히 땀 흘리면서 정직하게 살아서 뭐하나라고 하는 그러한 사회로 점점 치닫아 버리는 그러한 일입니다. 이러한 사회는 결코 건강하지 않은 사회입니다. 그래서 옛날 중국의 그 장자의 글 가운데 이러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임금이 어떻게 하면 좋은 임금이 되고 어떻게 하면 나라를 백성들을 좀 잘 살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신하들을 불러 그 비결을 연구하게 합니다. 신하들은 부지런히 연구해서 12권이나 되는 책으로 어떻게 하면 나라가 부강한 나라, 백성들이 잘 사는 나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에 임금은 어느 세월에 그 12권의 책을 다 읽고 그 정책을 실행하냐라고 해서 좀 줄여라 라고 했더니, 이게 신하들은 6권의 분량으로 책을 줄여옵니다. 그랬더니 그 임금이 뭐라 그래요? 또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줄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권으로 만들어서 임금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러자 임금은 한 권도 너무 많으니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로 축약해봐라. 그렇게 말하자 신하들이 모여 논의를 합니다. 이런저런 논의 끝에 그들이 임금에게 고한 한마디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 임금, 어떻게 하면은 잘 사는 나라, 백성들을 만들까 하는 그 한마디의 결론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에 절대 공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을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옆에 분들 권면하실까요? 세상에 절대로 공짜는 없습니다. 세상에 절대로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 좋아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짜 좋아하면 불안당이 됩니다. 불안당이.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공짜를 참 좋아하죠. 그래서 여기저기 온통 뭐 공짜라는 광고가 넘쳐나지만 말로만 공짜죠. 사실은 더 받을 거 다 받습니다. 여러분, 공짜는 절대로 믿지도 말고 바라지도 마셔야 합니다. 세상에 절대로 공짜는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을 잘 살게 하는 비결이 다름 아닌 세상에 절대로 공짜는 없다라는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한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것과 공짜를 바라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공짜를 좋아하는 것은 쉽게 무언가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어떤 노력 없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아무런 수고 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불안당들이 판을 치는 사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회는 분명히 병든 사회이고 마침내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에 절대로 공짜는 없습니다. 세상에 절대는 공짜는 없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우리 강력하게 권면합시다. 공짜는 바라지도 말고 믿지도 맙시다. 공짜는 바라지도 말고 믿지도 맙시다. 정말 그러셔야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땀 흘리지 않고 어떠한 수고와 노력 없이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 불안당들,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고자 합니다. 좋지 않은 것을 심고서 좋은 것을 얻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성경은 말하기를 이것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 양심을 속이는 짓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나아가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불신앙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요행을 바라고 공짜를 좋아합니까? 왜 이렇게 우리 사회가 불안당이 판을 칩니까? 네. 이것은 근본적으로 여러분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 교회와 성도들이 많은데 여전히 불안당들이 넘쳐난다?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어떤 대가를 바란다면 그것은 참으로 자기를 속이는 비양심적인 일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땀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노력하고 정당한 대가를 거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교훈은 제 손으로 수고해서 내 힘으로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서 그 결실을 먹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 개신교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교훈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노동의 가치입니다. 직업 소명설이라고 하는 것. 지금까지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성직은 사제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성직이고 그것은 나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다 라고 직업 소명서를 제창하였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발견하였고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행을 바라지 말고 땀 흘려 수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당한 대가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것을 마다하고 땀 흘리기를 거절하고 그저 요행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도둑심보로 살아가는 것이고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 손으로 열심히 수고하는 정당한 인생, 정직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도리어 선한 일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주는 자와 받는 자 두 부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받는 것을 좋아하고 받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것을 자신의 마땅한 권리로 여기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성숙하면 받는 것보다 주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어린 믿음, 연약한 믿음은 받기만을 구합니다. 그래서 밤낮 주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받는 것보다 드리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나누고 베푸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마지막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2년 반 동안 사역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무척이나 사랑하였습니다. 그는 이제 마지막 죽을지도 모르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으로써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라는 사실을 알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웬만하면은 다 암송하고 늘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을 축약해서 단 한 구절로 만들으라 라고 한다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라고도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알았고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겼다라고 한다면 진정으로 이 말씀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해답이 바로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니라. 아멘. 이어서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예. 그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생명의 은총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사랑으로 이제 베푸는 사랑, 나누는 사랑, 형제를 돕는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알고 이제 진정 복이 되는 삶, 복에 근원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절대 혼자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 행복의 실체란 무엇입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있고 아무리 권력이 있다고 나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행복하겠습니까? 진정한 행복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데서 느끼는 것이 아닙니까? 서로 주고받으며 나누며 느끼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자기 혼자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혼자서 웃고 혼자서 즐거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죠. 제정신이 아닌 사람.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우리는 받는 것을 좋아하고 받을 때 기뻐하고 받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기지만은 사실 받는 인생보다 주는 인생이 행복합니다. 병원에 가십시오. 병원에. 위로를 받는 사람과 위로를 전하는 사람, 누가 더 행복한 사람입니까? 길거리에서 하루 한 끼 밥을 얻어먹는 사람과 그들에게 밥을 퍼주는 사람, 누가 더 행복한 사람입니까? 누가 더 복된 인생입니까? 언제나 주는 입장, 주는 마음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의 삶이고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담긴 의무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고 속여 취하는 삶에서 이제 180도 달라져서 나누고 베풀고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예전에도 한번 드렸던 걸로 기억나는데, 지난주 중에도 우리가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다녀왔지만요, 이 세브란스 병원은 1902년에 설립된 병원입니다. 가난한 조선의 현실을 안타깝게 여긴 선교사 에비슨의 그 요청으로 미국 클리블랜드에 사는 부호 세브란스라는 분이 거액의 돈을 들여서
가난한 조선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지어진 병원이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네. 그때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브란스 병원이 감사의 인쇄로 이 완공식에 참여해달라라는 요청을 하였을 때 그는 받는 여러분의 기쁨보다 주는 나의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복된 인생입니까? 받는 인생? 그렇지 않습니다. 주는 인생, 베푸는 인생, 나누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복된 인생으로,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행복을 전하는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는 자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선한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그저 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한다? 나 자신의 유익과 나 자신의 기쁨, 내 자신을 배불리는 데만 사용한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도둑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일을 넘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당하는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 시간, 건강, 재능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내 것으로 착각하고 나를 위해 사용해 버린다면 우리는 도둑질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내가 가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 건강을 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기쁘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며 결단하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바라기는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따라서 이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여 정직한 소산을 거두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맡겨진 것들을 가지고 더욱더 선한 일에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